함께 박수치면서 나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린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구원 되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할
아들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 오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함에 하나님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축구 보셨나요? 쫄깃쫄깃한, 안 보셨나 보다. 저는 준비하면서 사실 봤는데 엄청난 드라마 같은 축구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 소꿉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소꿉놀이도 하고 또 인형놀이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아빠놀이, 엄마놀이, 또 그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귀신놀이, 뭐 이런 거.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길었어가지고 항상 귀신은 저였어요. 귀신놀이 같은 것도 하고 항상 이렇게 좋은 거 제가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 안에 이제 이 감성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한 것 같아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가요? 가끔씩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높은 다리 위를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이 다리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왜 다리인데 막 한참 밀리면 그 도로 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된 그 틈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과 연결된 사이가 마치 그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저는 상상력이 참 너무 풍부해서 차가 막힐 때는 일부러 그 선에 걸터서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설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리고 또 터널을 지나갈 때는 뭐 영화도 나왔지만 정말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터널이 지나가다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나름의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막 또 연장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상상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여러분 앞에서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1994년 10월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이 공권력을, 당시에 한참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이러한 일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부정부패가 참 심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사실 그러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됐냐면, 저는 그 뉴스 보도를 봤었는데, 출근하거나 등교하던 사람들이 그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49명이 추락했어요. 한강으로 추락하고 그 중에서 32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로 그 다음 해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죠. 6월 달입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의 그 부의 대명사였던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같은 건물은 이 하중이나 뭐 이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데, 당시에 그 회사 회장이 수익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이 구조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개조 공사를 하든 이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장과 관련되어 있는 일가 친척이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을 하고 다 관련이 돼서 이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부실 공사가 되든 재료를 덜 쓰든 이러한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데군데 빼먹고 그냥 지어지고 하다가 그러한 일들을, 비참한 일들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 누구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대충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그 사건 배경 속에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저렇게 멋진 강남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저 건물에 누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어떠한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 비리들이 있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만약에 그 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른 채, 또 모른 척하며 그렇게 지나갔었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 죄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은밀하게 그저 덮어 놓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지요. 물론 그거는 특별한 어떠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것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 또한 살아있지요.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 그 죄는 반드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아마 이들이 맞은 이 결과에 대해서 더 참담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래서 왜 이 일이, 이러한 참패가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께 해가 지도록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호수아는 이제 새 지도력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 왔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새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사건 뭐였어요? 요단강을 마른 채로 건너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줬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요단강 도하, 이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로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또 백성들한테는 어때요? 아, 정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맞구나 라고 확신을 들게 했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또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갔을 때에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죠.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천하무적이 따로 없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온 세상에 그렇게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백성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임을, 그 위엄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를 한참 승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그래서 충분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괴로운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아이성 전투에 가서 혼쭐이 나는데요. 패배하고 지금 도망을 치는 길이죠. 아이성이라는 곳은요, 해발 한 800m로 지난번 싸웠던 여리고성보다는 한 4배가량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이었는데, 작지만 그러니까 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친 비탈을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기도 힘들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여기에서 패해서 이제 완전히 도망쳐 내려올 때 그 비탈을 내려오는 게 더 아마 무섭고 떨리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다리가 풀려서 두려운 일이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도망쳐 본 적 있으십니까? 흔치 않죠, 이런 일은.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잖아요. 제가 나름 동네에서 항상 여자지만 대장이었거든요. 대장이어서 애들을 항상 뒤에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애들을 끌고 뭐 동네 산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애들을 끌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 놀이를 하려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줄곧 가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큰 동네에 저 산에 보면 능이 있었는데 엄청 큰 능이고 그 앞에는 잔디가 이렇게 언덕처럼 썰매를 마치 탈 수 있을 만큼 언덕이 이렇게 져 있는 그런 능이 있었고 그것을 지나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전쟁 놀이를 하러 올라갔는데 어른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뱀을 만날 수 있으니 너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을 만나면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뱀을 만나면 직진으로 도망가지 말고 어른들이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직진으로 도망가면 뱀이 잡혀 바로 따라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어느 날 산에 딱 올라갔는데 정말 눈앞에 능을 지나서 바로 산속에 들어가자마자 제 전방 요렇게 앞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딱 제 눈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순간 이제 멈칫하고 애들 보고 또 대장이니까 혼자 도망칠 수는 없고 순간 멈칫한 다음에 얘들아 나만 따라와야 돼. 무조건 나만 따라서 도망와야 돼. 맘대로 가면 안 돼 하고 난 다음에 비껴서 산을 내려온 다음에 이제 능이 펼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하면서 정말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애들을 끌고 그렇게 도망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비탈 구름을 내려오는데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 신체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발이 얼마나 빠르게 먼저 막 진짜 달려가는지 정말 엄청난 신체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아무튼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애들은 같이 이렇게 야 하면서 이렇게 따라 내려왔어요.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일을 끝냈죠. 오늘 아이성에서 쫓겨 도망 나오듯 이제 비탈길을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무척 놀랐어요. 무척 놀래고 간담이 녹듯 두려운 일이었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비탈길에서 36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이성
공격에 한참 승리를 하고 가다가 왜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까요? 아마 이 일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도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왜일까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아마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답이 안 서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차라리 요단 저쪽에서 머물렀으면 만족하게 여기고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았을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사실 불평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도 끝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왜 실패한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들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큰 거를 물리치고 나서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아이성이 작으니까 3,000명만 내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자만 때문에 실패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다라는 해석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그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그것이 없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약이든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지를 찾아야지 그것이 그 사건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일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1절에서 분명히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그냥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부터 분명히 이 사건의 패배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원인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아무리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냈어도 이 전쟁은 실패했을 거라는 것이죠. 해서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백성들이 교만해서 자만해서라든가 아니면 먼저 묻지 않아서 라는 해석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의도를 오히려 희석하는 꼴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이유, 즉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간의 범죄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특징은 아무도 모르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전쟁을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몰랐다는 것을 아마 본문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한 방법으로 그 범인을 찾아가는 것들을 전개해 가거든요. 이 본문은 범인을 하나씩 좁혀가면서 찾고 있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앞으로 나오라. 얼마나 쫄깃쫄깃했겠어요? 유다 지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세라 족속만 또 나와라. 두근두근했겠죠? 또 세라 족속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삽디의 가족이 나와라. 삽디의 가족이 나왔더니 이제 한 사람, 아간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단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 아간의 범죄함, 이 은밀한 범죄함, 너희들이 모르는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씩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복해서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훔친 물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무게가 되는 금 한 덩이, 그것이 그가 숨겼던 물건이었습니다. 전리품이었죠. 아마 가나안에서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큰 성이었으니, 잠깐 이거 에어컨 조금 꺼주시면 안 될까요? 기침들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조금 추운 것 같은데, 가나안에서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큰 성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탐할 만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고작 아간은 이랬을 거예요. 고작 이 정도니까 아마 이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했을지 몰라 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들키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이렇게 아간은 자기가 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지나갔겠죠.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전리품들, 그 아까운 전리품들을 보면서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던 것인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뭡니까? 지금 아간이 잊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했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 자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전리품을 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보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역시 은밀히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은밀한 죄를 지으며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새 죄를 짓는 것을 겁내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어느새 그 죄가 들킬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되지요. 때로는 그렇게 짓다 보면 은밀한 죄를 더 이상 죄로 느끼지 않게도 됩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를 보고 계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 보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으니 아마 물건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시날산의 외투, 금덩이, 은 이런 것들을 취했겠지만, 한번 우리식으로 이렇게 따져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어느 날 알바생을 구하면서 저기 창고에 가면 5만 원권 지폐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돈은 다 부정하게 번 돈이기 때문에 전부 모아서 이제 우리가 불태우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돈들을 다 화장터로 한번 옮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고에 갔더니 5만 원권이 엄청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부정하게 번 돈이니까 이거 다 태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눈앞에 5만 원권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얼마가 있는지. 아마 얼만큼 주머니에 한두 장? 너무 작나? 몇 장을 이렇게 넣어도 한 2, 30만 원, 이거 아이팟 하나 사야지 하면서 이렇게 넣어도 모른다고 하면 일하다가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요. 사실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전리품을 보면서 다 불태우라고, 좋은 양과 소, 염소 모든 것, 그다음에 물건까지 그렇게 다 태우라고 했을 때 아간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깝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다 아까웠을 겁니다. 이걸 왜 태우나? 조금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모두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간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지금 그들은 계속 치르는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전쟁이 더 이상 그들의 힘과 능력에 있었던 그러한 칼과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보고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제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를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왔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그 하나님이 주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득, 산업의 소득임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하게 할 때는 가서 전리품들을 니네들이 취해라 라고 또 하시거든요. 때가 돼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지켜내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하는 땅, 또 취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넘치는 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해야 하는 풍요로운 땅이고요. 그러니까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빌어야만, 그들과 함께 해야만 마치 풍요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렇게 보이는 우상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들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쟁에서 너희가 지켜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달랐습니다. 매일 유목 생활을 하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시날산의 화려한 외투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금덩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그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또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은 죄가 아무에게도 마치 지금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같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한 사람의,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눈 감아주고 행했던 일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한 시대에 줄줄이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부실공사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세월호를 통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어야 합니까? 드러내지 않았으면 누구도 몰랐을 죄들,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저질렀던 그 은밀한 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또한 그런 유겠지요. 반드시 죄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는 그 상태로 그저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추악한 냄새를 내며 진동하며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감추어졌던 죄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36명 죽은 게 대단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골칫거리,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7장 25절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들통이 난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결국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 가운데 두게 하면서 그 거룩함을 회파하고 괴롭게 했던, 그의 이름처럼 괴롭게 했던 그 골칫덩어리 아간, 결국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작 본인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끝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 아간 한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것으로 본문에서 보면 일치시키십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분명히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가 속한 교회 또는 단체, 어떠한 집단, 그룹 전체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말 좋아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축복을 전달자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다른 면에서 마찬가지로 나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재앙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나안 땅보다 더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화려한 장신구,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매일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좋은 권력을 가지면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냐,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죠. 제가 이런 말을 요즘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자동차는 보통 승차감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승차감. 근데 요즘 혹시 여러분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엄청 비싸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딱 이렇게 내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그 느낌. 차 문도 또 강남에서 가보면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니고 이렇게 열리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건 무슨 차인지 알겠죠? 그런 차에서 딱 나오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의 가치가 높은 것이 하차감이 좋은 차이겠죠? 저는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내리면 쳐다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차감이 좋지 않은 차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하차감이라는 말, 새로운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시대는 화려해지고요,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따가 샘모임 하면서도 나누실 수 있겠지만, 내가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조차도 혹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뭐를 힘써 싸우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챙기지 말아야 할 전리품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전리품이 있다면 챙기지 않고 우리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내게 큰 부와 명예를 줄 것 같은 그 이방인들이 취했던 것, 손에 들고 있었던 나를 참 멋지게 해줄 것만 같은 영화로운 그 시날산의 외투,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융통성이 있어 보이는 그 행위,
노련해 보이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 않음을 하기. 목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목사가 정치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면 아무리 그것이 내게 어떠한 명예와 뭔가를 힘을 주는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마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만한 거룩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집중해서 뭐든지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데요. 그리고 그걸 못하니까 또 정죄감에 빠지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가는 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거룩한 전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이 해야 하는 행위였고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하지 않음의 행위일 겁니다. 우리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소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은밀한 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입 밖에도 내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것, 말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사실 더 두렵고 떨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성령이 다시 회복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